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실까? 왜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십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넘치도록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기도하라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난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간절함이 생겼어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만나고 싶다.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서요. 늘 너와 교제하고 싶다.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다. 어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레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유다를 주시기 위해서 레아의 기도를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자 일하셨어요. 한나의 아픔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시고, 한나 너가 자식이 없어서 아프지? 내가 그래. 내가 온 천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옳게 전해줄 내 아들이 없단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 가운데 담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오늘 마지막 기도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로 영혼을 복되게 하라. 너의 기도로 영혼을 살려라. 너의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는 영혼들이 많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신 이유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에요.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남을 대접하라. 뭔가 안 맞는 말이 이게 나왔어요. 기도와 이게 연결이 되나? 좀 이상한 느낌이죠. 생뚱맞죠. 앞부분 7절부터 11절까지 첫날 본문이었어요. 이 첫날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12절 말씀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뭐예요?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기도한 자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해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다른 영혼을 복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을 받은 자답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 특권으로 남을 대접하렴.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었으니까 너의 기도로 영혼을 살리렴, 남을 대접하렴, 이거입니다. 왜 기도하러 하실까? 2023년 신년 특별밤 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 이것으로 이웃을 살리렴.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의 특권을 준 거야. 우리는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그러므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살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네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심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멸하실 권세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본인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심판의 일을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에게 굳이 찾아와서 왜 알려주냐는 거예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알려주자는 거예요. 왜? 18장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비전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일을 함께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아들 주시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응답이지만 굳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모습이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 보러 가겠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감추겠느냐? 안 감추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의 기도가 바로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내가 하려는 것을 사랑하는 장로에게, 사랑하는 권사에게 내가 숨길 필요가 없지, 내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그런 사귐의 기도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보통 누가 털어놔요?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놓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과 평소에 친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다운받는 거죠.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비전을 되새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영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은요, 죄악을 없애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 것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온갖 죄악이 난무해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해요.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아주 최악의 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에 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죄악 위에 세울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죄의 심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아 이 땅, 하지만 이 땅은 현재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 악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으로 새 사람이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무덤에서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는 소리를 내죠. 온통한 자와 무고히 핍박당한 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쌓여서 다 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차버리니까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당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죄악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친히 멸하시며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셨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죠. 왜 굳이 오셔서 보려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늦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걸 기다리고 싶어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죠? 굳이 내려오셔서 보시려는 이유, 심판을 늦추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최대한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 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도 있을 심판도 반드시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 그 심판의 시계 바늘이 조금 늦춰지고 있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도의 호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렇게 죄악이 심한데 내가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보러 왔어. 심판으로 온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갑자기 기도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함이에요. 그 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애절함이에요. 소돔의 조카가 있잖아요. 그 한 영혼 심판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살리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주 쉽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나 빨리 응답할 줄이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냉큼 받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충보하렴. 그 성을 위해서 충보하렴.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 말이죠. 하나님의 소돔과 그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파격적인 은혜에 놀라면서도 아브라함은 순간 불안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응답하실 수가. 근데 불안해졌어요. 과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깎기 시작합니다. 다시 매달려요. 27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뒷길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바로 또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명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 찾으면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감히 내가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날 영혼, 축복받을 영혼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설득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심판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을 실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 거죠. 죄인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살아나기를 더 위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은 악인이 많다면 지금 시대에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의인이 간절히 매달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판을 늦추시는 것 또한 아니겠어요? 의인 10명 없어서,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네요. 의인 10명이면요 어떤 수일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롯 하나 있잖아요. 그 롯 한 명이요 정말 바로만 서 있어도요 의인 10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숫자였다는 것 아십니까? 롯에게 아내가 있죠. 2딸이 있습니다. 2딸에게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될 남자가 있었어요. 성경 보면 그러면 딸 한 명씩 하니까 사위까지 하면은 몇 명입니까? 6명이죠. 벌써 6명. 그럼 사위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 2명, 또 한 명 사이 부모 2명, 딱 10명이에요. 나 한 명 바로 서 있으면 의인 10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10명은 못 만들었어요. 누구의 책임이었어요? 롯의 책임이죠. 그 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깨어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로부터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야 할 귀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 기도로 영혼을 복되게 하라, 기도로 영혼을 살리라 입니다.
올해 이른 양 찾기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이른 양 찾기 주제는 샬롬 축복이에요. 샬롬 축복, 샬롬 평화, 평강, 축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축복을 주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을 품고 한 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손길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2023년 새해를 이렇게 한 주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 굳게 붙들고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이 능력입니다. 나 자신에게,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전심.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진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심입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